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신자의 기쁨, 부활의 권능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1절은 끝으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1절을 보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거듭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 교회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고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있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때라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말하고 그럼에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절에 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정서에서 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2절에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은 아래 내용을 보면 할례를 가리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사람들의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아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인 것입니다.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미덕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의 자랑과 할례가 무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를 가진 사람으로 여기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할례파라고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할례는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주장하고 자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무가치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보다 더욱 확실한 유대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정한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혈통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삶으로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 바리새인으로 살아 그 열심히 지나쳐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할례로 자랑을 삼는다면 다 바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 버립니다. 7절, 8절을 보면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자랑이며
참된 생애의 가치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할례를 자랑하며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뽐내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소용없음을 뒤늦게 깨닫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 중에 발견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무가치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그가 가진 의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사도는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며 또한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셋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배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고난까지도 더불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 일 혹은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삶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와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부활의 권능과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부활의 권능은 우리 안에 싹트고 피어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권능이 신자의 현재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합니다. 고난은 거룩한 존재가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필연적인 부딪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우선적인 것이 아님을 알기에 부활의 권능을 먼저 앞세웁니다. 바울은 이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가 최우선이며 그 안에 주어진 부활의 권능 그리고 고난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죽으신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 더 풀어쓴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도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기쁨을 찾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때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이 폭로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얻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진주 하나를 샀다고 하면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가 그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더 가치 있음이 판명날 때 모든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고 그가 진정 지혜로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으로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한 권능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그리고 의에 대해 산 자로 살 수 있는 권능이 신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을 받을 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한 권능으로 우리 삶이 매여 있다면 그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구호가 아니라 부활의 권능에서 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한 권능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얻은 가치를 말씀을 통해 다시 새겨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